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저는 DJ 이지은입니다. 샬롬.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젠 볕이 제법 뜨거워졌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송이를 품고 있던 나무들도 이 꽃을 살짝 내려놓고 푸르른 녹음으로 짙게 물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계절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가운 햇볕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더 푸르러지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고난을 주님의 손을 잡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꽃송이처럼 푸르른 녹음처럼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사실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어릴 때 많이 아픈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게 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 복음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체험하심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체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연도 하나님께 육체의 건강, 또 마음의 건강을 구하고 응답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이 마음의 치유를 응답받은 성도님의 사연인데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비관적이어서 어릴 때부터 매사에 짜증을 잘 내고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만 죽고 싶다는 생각에 울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에 함께 일하는 한 신실한 자매님이 저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은혜와 진리교회의 청년 구역장이었습니다. 이 돌아온 주일에 자매님을 따라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번 크게 놀랐습니다. 우선은 크고 웅장한 교회당 모습에 놀랐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광경에 놀랐고 또 은혜로운 찬송과 뜨거운 기도 소리에 또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제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감동과 눈물의 첫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를 특히 예뻐했던 시골의 친정할머니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은 데다가 할머니의 장례까지 치르고 올라온 뒤로는 저는 극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서 잠든 시간 외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 곤란까지 겪을 만큼 심신이 더 약해졌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녀봤지만 쉽게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경정신과에서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던 중에 어느 때부터 드디어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점차 제 마음이 안정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밝아지게 됐습니다. 늘 정신이 멍하고 마치 벌집을 쑤신 듯 아프고 어수선했던 그리고 답답했던 머리가 마치 비 온 뒤 개인 맑은 하늘처럼 맑아졌습니다. 보아도 흐릿해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던 눈이 뚜렷하게 밝아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갇혀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가끔 병원에 가서 상담만 하고 돌아올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며 마침내 환한 빛의 세계로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제가 그 아픔과 고통을 겪는 동안 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과 섬김의 직분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곤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믿는 친구들은 제가 말씀도 많이 읽어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들으시고 아마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용기와 희망을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을 아마 찾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찬양 듣고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406장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 듣고 올게요. 첫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교통사고로 걸을 수 없는 남편분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치료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상민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결혼 생활 초기에 체험한 신유의 은혜를 간증하려 합니다.
1988년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이제 10분쯤 지나면 집에 도착할 거라던 남편이 그 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던 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원을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과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당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남편의 상태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좌골이 부서져서 남편이 크게 다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호하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침상에 온종일 누워있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에 참석했을 때 기도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교통사고로 뼈가 부서진 사람은 그 뼈가 붙고 온전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저희의 사정을 다 알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과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치료해 주심을 확신하고 아멘 하며 큰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병원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몸을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러다 또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서 걷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저희 부부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됐습니다. 지금 남편은 장로로 저는 여성봉사연합회 회장의 중책을 맡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며 섬기는 생활에서 오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건 정말 한순간이신 것 같아요.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또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간증을 듣고 오니까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428장인데요.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듣고 올게요.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네, 마지막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한 빛을 보게 되신 우리 허순자 성도님,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한 부부가 되신 우리 이상민 성도님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GNTCTV 홈페이지에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이라는 사연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간증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오늘도 샬롬입니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